이 시간 우리는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고 기쁨이 될까,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인정이 되는 믿음의 삶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가지고 행하여가는 습관이나 버릇이 믿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하여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버리지 못한 옛 구습의 습관이나 버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가 믿음 안에서 행하여가는 언행 신사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번의 인정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번의 인정이 아니라 그 한 번의 인정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인정을 또 받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옛 구습에서의 탈출은 계속되어져야 함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의 마음을 소유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잊을만하면 또 듣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알아야 되겠기에 언급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형입니다. 이종 사촌가. 그러니까 이모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모의 아들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까지의 시간들 속에서 어떠한 환경과 위험을 감수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자로 승리케 되셨는지에 대하여 듣게 될 텐데요. 잘 듣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가. 자, 우리 주 예수께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의 어느 작은 마을, 그리고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요 어머니는 마리아이지만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보게 되면은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자들로 혼인을 앞두었으나 이들이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었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고, 마리아가 자신과 동거하기 전에, 요셉이 가만 생각하니까 마리아가 자신과 동거하기 전에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혼인할 여자가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다른 사람들 같으면 너 어디 가서 바람 피웠냐, 나를 두고 어디 가서 어떻게 했냐 했을 텐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여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요 하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약혼한 것을 파혼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20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동네, 어떤 마을이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더럽다고, 추하다고 손가락질했던, 말할 수 없는 정말 음행과 불법이 성행하던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자라옵니다. 거기서 언제까지 자라오냐면 청년이 되기까지 그런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해서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증거할 때에 47절에서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그만큼 나사렛 동네는 아주 가난하고 병존자가 너무 많았고, 병존자들이라고 해 무슨 막 문둥병 걸려갖고 있는 사람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막 술로 취해 사는 사람, 막 음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 완전히 추잡한 동네였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복음 사역지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출발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를 받으시기까지의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께서 만나기까지 쉽지 않았던 과정들을 들어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의 과정이 그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알기로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말로는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은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의 그 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대 하는 그런 쉬운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지 않았음을 들어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가시려면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지도를 봐도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여기 팔레스타인 데가 어디야 모를 정도로 우리는 지도에 대해서 많이 약한 사람들인데, 이 갈릴리에서 요단까지 가시려면은, 예수님이 가시려면은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를 거쳐서 사해 그리고 요단까지 가셔야 되는데, 갈릴리에서 요단까지 총 거리가 몇 킬로냐면은 130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잘 정리된 도로가 깔려 있거나 하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험난하고 구불구불한 굴곡의 길들까지 그 거리를 측정한다면 약 320km가 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갈릴리에서 요단까지 가는 길 중간중간에는 아주 크고 작은 폭포가 약 30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위험한 급류와 소용돌이의 위험 지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말처럼 그리 쉽지 않았다는 거였고, 그야말로 사선을 넘나드는 곳, 목숨을 내어놓고 가야 하는 길고 험난한 여정의 길들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데,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느껴져요. 그게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쓰여진 것 때문에 그리 어렵다는 것을 못 느낄 수가 있지만,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요단강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얼굴을 내밀고 올라오실 때에 뭐가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가 예수님께 임하셨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우리 각자들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생명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응애하고 태어난 환경과 고향은 다 다르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에 사람이 태어난 환경의 실패는 영적으로 볼 때에 더러운 냄새와 악취가 나는 베들레헴의 말구유 같은 세상이다라고 의미를 두어도 과한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온 환경은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으나 무법천지와 같은 죄악이 난무했던 나사렛에서 자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영적인 나사렛과 같은 세상에서 자라면서 살았습니다. 살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 속에 있던 때가 되어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은 전혀 다른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반열의 셈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현실의 시간들 속에서의 우리들은 영적인 나사렛에서 보고 배우고 행하여 왔던 악습들을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걷어내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신 그 의로움을 완성시켜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완전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하다고 하면 그건 정말 큰일 나죠. 우리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과정 속에 있어요. 만들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까지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지금의 삶의 환경을 잘 이겨내고 세상을 이긴 자들로 요단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하게 입성을 하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서 항상 우리를 앞서셔서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지난주에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서 며칠 길을 3일 길을 항상 먼저 가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예배해 놓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 뭐였느냐면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의 행로가 쉽다고 했나요? 절대로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출발선에서는 무난하게 출발을 한 듯 합니다. 크고 작은 폭포와 깊고 높은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물살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흩어지는 사람도 있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구분 험난한 믿음의 여정에 지내서 반드시 도착해야 할 요단에 다다르지 못한 채 방황하며 탈선하여 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크고 작은 소용돌이에 말리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죽음의 구렁텅이야 빠지면 죽어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빠져도 죽지 않는다 할 때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사람들이 어떤 위험을 당했을 때 미리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을 하고 내가 여기를 어떻게 가지? 어떻게 건너가지? 가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다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먼저 깔려 있어요. 믿음 없는 마음들이. 그게 자신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르고 가다가 자빠지고 넘어지면 누구 탓을 한다고? 하나님 탓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순간순간 생각한 마음을 믿음에서 분산시키기 위해서 방해하는 사악한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남은 모든 시간들을 이겨 승리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여서 구별된 삶 속에서 간사한 배로 기어다니는 더러운 뱀들에 의하여서 넘어지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수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신부들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전진해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육신의 눈으로 보여주는 세상의 법칙 속에서 영의 눈이 열린 믿음의 사람들로 누구의 뜻을 바라봐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이 시간도 부탁드립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되는 시간들 속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요단강을 완전하게 건너가기 위한 훈련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믿음의 터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예루살렘을
두 마음이 그냥 요동치는 가운데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다가 믿음의 터가 무너지고 믿음 또한 무너지고 하나님의 언약 또한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는 그런 무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의 완전한 시작점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솟아오르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신부편하게 역경을 인내 믿음으로 이겨낸 승리자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져야 된다. 그런 역사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견고하게.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가기 원하여서 몸부림칠 때에 우리 주의 영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곳이라든지. 그 하나님의 영이 머리 위에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명철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로 나로 인정을 받는 곳 이 땅에서의 모든 믿음의 모습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인정하노라 하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로 아버지 보좌 우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당히 서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셔서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잡생각들 버립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진정한 믿음 안에 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나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고 15절에서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냥 우리는 읽으면 그냥 내가 너를 도와줄게 뭐 이런 말씀으로 그냥 믿기지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어떤 것들이 나를 겁먹게 하고 겁박을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그 모든 문제들을 모든 것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다. 작은 산들을 저같이 만들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능치 못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역사가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떨 때에 믿음을 지켜갈 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으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 고린도전서 11장 26절 2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능력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따라서 미련하게도 하시고 지혜롭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만하면은 미련한 자로 치부되게 만드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살기 원하면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들로 세워가십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를 싫어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많이 배우고 가졌다 할지라도 배가 고픈 사람이 차려진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배부른 사람들은 맛있게 차려진 음식 맛있게 먹지 못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지식이 최고라고 여기면 다른 말씀을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안 들어옵니다. 배가 고픈 사람이 차려진 음식을 맛있게 먹듯이 영이 갈급한 심령들로 겸손히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곧 마태복음 5장에서의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지 않은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러한 자들이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해서 표현해 오신 말씀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배웠는데 목표를 떠나서 그 사람의 믿음 상태가 어떠한 상태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느냐,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은혜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진다는 말씀하시죠.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약속이 이러하시다 하심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5절과 연결이 된다라고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니면 알아야 된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연결되는 2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신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회칠한 무덤같이 속 다르고 겉 다른 믿음의 소유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누리든지 간에 인정하신다고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말씀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전진해가는 믿음의 길, 어느 때는 포장이 안 된 비포장 도로로 그냥 먼지도 날리고 그 먼지로 눈이 따갑고 그냥 막 바람이 불어서 얼굴에 부딪히고 옷이 더러워지고 어느 때는 크고 작은 웅덩이로 어느 때는 깊기도 하고 낮기도 한 컴컴한 지하의 길로 어느 때는 가시덤불이 우거진 숲길이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의 목표를 두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헤치고 전진하여 그 목표에 도달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요단강에서 맛보게 될 기쁨과 감격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그리고 마지막 나신 이르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복음의 바톤이 넘겨졌습니다. 바톤이 넘겨졌고 그 믿음의 바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전하여졌다고 하심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생명의 바톤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에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함께 덧두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9장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믿음의 전진을 보여가라. 머물러 있지 마라. 멈추는 자들이 되지 마라. 세상 일 아무리 바빠도 바쁜 일 다 하고 가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이 믿음의 전진이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우리들 앞에 언약해 놓으신 귀한 약속의 상급을 누가? 내 자신들이 믿음을 지켜서 내 것으로 쟁취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하시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운동장에 달리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원하는 자는 도착 지점까지 열심히 달려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출발선을 이미 떠났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딴짓거리하고 있다 보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문 닫혀버리면 아무도 닫힌 문을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달리기를 하되 방향이 없는 것 같이 이리저리 하지 않고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권투 선수가 시합에 나가서 손을 뻗어갖고 이 상대를 쳐야 되는데 그냥 이 상대는 여기 있는데 혼자서 흔들고 있으면 싸움이 되겠어요? 안 돼요. 오히려 대통 맞아서 넉다운 됩니다. 응? 이게 우리들이 상대방에 맞아서 넉다운이 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인데도 어떤 사람은 믿음에 뽀금을 친 사람들 많아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믿음의 방향을 온전히 하여서 전진하고 거짓된 세상을 이겨 승리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분별의 영을 가진 사람들로 행하여 가되 네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좀 행하여 가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아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자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최고이면 하나님 뜻이라고 우겨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신나게 잘 믿는 것 같이 있다가 방심하여서 버림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셔서 이 말씀들로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들과 사업을 같이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고집을 부리고 사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법정까지 갔습니다. 완전히 다 넘어갈 사람이었습니다. 부모 돈 다 갖다가 틀어박았지요. 형제 돈 다 갖다가 틀어박았죠. 법정에 섰을 때 이 사람은 100% 지역행위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집행유예로 나올 때에 몇 년간의 기회를 줄 것이니 너는 그 주신 기회를 잘 잡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이끌림 받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약이 오르니까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걱정하지 마라.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집행유예는 해방된 게 아닙니다. 맞지요? 그 기간 안에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 주어진 시간을 더 살아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지요. 전화가 왔습니다. 그 부모에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안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계획서를 다 보냈어요. 저한테. 보니 자기의 생각으로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부모 돈을 갖다가 했으니 이자가 들어가고 하니 야구르잖아요. 부모에게 갚는 돈이 120%가 되게 해달라고 하고. 근데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참으라고 해서 말안 들으면 하나님께 자기가 믿고 맡기고 하는 거니까 놔둬야지. 우리는 어떤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비난받을 일들을 많이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내 고집으로 나갈 때에 내 고집을 꺾지 않으시고 놔두는 분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행하는 자들을 날카로운 세타작기로 삼아 믿음의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갈아버리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사야 41장 15절을 통해 약속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이 자기 것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 앞에 그 생을 마감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생생한 믿음의 본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험난한 모든 것들을 친히 우리가 갈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친히 다 겪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너도 많이 힘들다고 얘기하지요. 고통스럽다고 얘기하지요. 예수 믿기 힘들다고 얘기하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짓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생한 믿음의 본을 보이신 주님의 그 행적을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 앞에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내 상식, 내 지식, 내 꾀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절대로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과 성령의 도심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도심 없이는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 힘으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고 다시 오실 날을 기약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로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길을 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잘 올 수 있도록 다져놓으신 분이 힘들다고 못 간다면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죠. 내 주위에 모든 주어지는 범사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시간이라. 아멘.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좋은 일만 있다면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저 좋다고 하면 거기에 빠져서 심취되어서 믿음이 더 이상 자라나지 않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고통도 있어봐야 면역이 생깁니다. 사람이 많이 아픈 사람이 몸에 면역을 갖고 있듯이 믿음의 신용 또한 우리에게 있었다면 그것이 영적인 면역으로 믿음을 이겨가는 삶의 체질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의 도심을 따라 이끌림 받은 승리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게 하기 원하여서 우리에게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의 그 말씀의 기록들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림 받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삶 속에서 순간순간 모든 삶 속에서 시간마다 분초 속에서 내 마음에 어떠한 것들로 컨트롤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어떤 짜증, 혈기, 항상 웃으세요. 그것이 억지로 웃어지진 않죠, 그죠? 하나님 내 안에 오셨어요. 웃게 만들어요. 뭐가 좋아서 그게 웃고 다닌다고 하냐고 그래. 난 좋은 게 너무 많잖아. 웃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고 사나? 아멘! 웃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웃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만족함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시오라. 넉넉한 믿음의 삶으로 운동장에서 출발한 우리 모두 그 목표가 되는 거기까지 완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 원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꼭 승리를 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의 여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